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외우실 것 같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21장 28절 하면은 3대 언약이라고 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잠시만요. 예. 오늘은 제가 칠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면에서 더 유익할 것 같아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귀여운 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 부분을 보시면 언약과 성취의 글자가 쓰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기관차에 동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뒤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는 그 큰 구도, 핵심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은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관점이 있습니다.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 나가게 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식상하고 새롭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왜? 저는 그래도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몇십 년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귀가 닳도록 들으셨어요. 그래서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 많이 들어온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요.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좀 옛날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셨던 그거를 10%라도 좀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위에는 적혀 있고 아래는 옛언약과 새언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죠.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살펴나가다 보면 옛언약과 새언약의 개념도 더 확실하게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 진행은 앞부분에 들어가기, 본론, 나가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성경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요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그리고 언약이라는 그 말의 뜻,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계약, 언약과 계약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약간 확실하게 구분을 지은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언약의 위치, 목적, 성질, 내용, 종류, 구분 너무 많죠. 언약과 성취의 계시, 그 다음에 언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간 많이 들어오신, 그리고 그 언약들을 쭉 살펴보니까 반복되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선 언약을 조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제 나가기로 가서
새 언약이 드디어 이제 아까 첫 페이지 보셨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성경신학과 전통신학의 언약 성취의 흐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폼생폼사라는 말 아시죠? 말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언약에 죽고 언약에 산다. 제가 하나 만들어냈는데 언약생, 언약사. 네? 저희는 이제 폼에 이제 죽고 폼에 사는 게 아니라 언약에 죽고 언약에 산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왜 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준비하시고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또 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성경,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어떤 사역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중심에 서 계시면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 구약이고요. 신약은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드러내주시는 내용이죠. 구약은 크게 세 부분, 신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해주시죠. 하나는 섭리, 그리고 하나는 찬양, 언약자손들의 찬양,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께서 직접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그리스도 성취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언약대로 오셨다,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으로 이렇게 구약, 그리스도 언약, 신약, 그리스도 성취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고 그분은 5가지 속성,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게시되어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구도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거지만 많이 이제 그간 공부해온 바대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요절은 뭘까요? 보이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보건대 나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한번 보시면은 많이 이제 보신 내용이죠. 4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24장 44절의 말씀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 모세의 율법, 역사서를 이제 대표로 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를 대표하는 거고요. 시편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대표하는 걸로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지금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과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약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45절이 굉장히 이제 저희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주셨는데요. 깨닫게 하시는데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맥락이죠? 구약이 나에 대해서 지금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이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 증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특정한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느 회의 대표적인 그분만이 그 증인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게 한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장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은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한번 잡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언약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제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보시면 무엇인가 3권의 16페이지와 강론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뭔가 자녀들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약속을 해도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어쨌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영원전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언제 벌써부터 기원 올라간다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 인간에게가 아니라 택한 인간에게이겠죠. 분명히. 그 다음에 명령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성격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영원전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택한 인간에게 명령의 형식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격의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은 절대적, 일방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은 상대적이고 쌍방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자와 상대자 사이에 계약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쌍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착각을 하면서 쌍방적인 어떤 개념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은 이런 계약에 쌍방적이고 쌍무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약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두 번째 깜빡거리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걸 작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작정대로 언약을 세우시고요. 어떤 형식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방금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언약하신 다음에 성취하시면 되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예언을 또 끼워 넣으시고요. 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언약에 기초한 그 선지자들이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증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존재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확증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은요,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게 이렇게 드러나냐면 당신이 분명히 살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역사서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정말 성취가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어떤 존재,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길래 한 번 언약하면 그렇게 다 성취가 될까.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지금 최근에 아가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아가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그래서 그 아가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속성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위에 예언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언약 뒤에.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 결국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가장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느냐, 당신이 살아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이라는 거죠. 실효성은 좀 약간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주권, 은혜는 그래도 쉽게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주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성인 것이죠. 뭐 인간의 주권, 인간의 어떤 개입할 그 구석이 없는 거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은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효성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5대 속성하고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시자고요.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언약은 반드시 분명히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이 있지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속성하고 연결을 해보면요, 주권자 되시는 분이니까 주권성 연결 쉽게 되시고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시는, 아가서의 내용이 뭐 어떻고 전반부, 후반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죠. 그게 자비성이잖아요. 그쵸?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렇죠. 사죄해주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삼아주시는 그 은혜성, 자비성하고 연결이 되죠. 실효성은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어야 한번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전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야 당신이 한번 세우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신실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언약은 영원성, 실효성하고 또 영원성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 조기에서 나올 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묶여서 쓰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세우실 때도 영원히 너희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영원성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거겠죠.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간에 국한이 되고 뭔가 시공용 안에 갇히 있는 어떤 그런 언약의 성격이라면 이게 영원할 수 없지만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영원히 당신의 속성 안에서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5대 속성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자주 듣고 이제 공부해오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능만 하면 긴 설명을 약하고 바로바로 조금씩 넘어간 다음에 뒷부분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큰 언약, 3대 언약을 세우시죠. 이게 아담 언약이죠. 이 언약이 뒤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세운 실체적인 3대 언약이고,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 쭉 이제 성취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 뒷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인 언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내용은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국가, 나라에 대한 그 3대 언약이 이제 아담에게 세워지고,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데요. 그 사이에 실체적인 언약, 그리고 실체적인 성취 그 사이에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진짜 그 언약이, 아담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인류의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이 계속 이렇게 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많이 살펴본 언약들이 이제 하나씩 보일 겁니다. 아담 언약으로부터 선악과 금식령,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호렙산, 모압 땅, 다윗 언약, 예수의 언약, 새 언약.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매번 언약, 성취, 언약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차원에서의 언약인지, 이게 실체적인 쪽에 속한 언약인지, 이거는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쪽에 속한 언약인지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안 하고 언약 성취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흐르는 것이 3대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실체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 크게 구분은 이제 지으면 되지만, 이렇게 많은 언약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였을 경우에 이 언약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쪼개고 묶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언약과 성취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좀 이제 이따가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도로서 보시면은 아담 언약은 창세기 28장 실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단어를 이제 붙였잖아요.
분명히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담은 첫째 아담,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실체적 언약, 3대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된다,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인데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이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그래서 신해선 언약, 호렙산 언약, 다윗 언약이 신해선 언약은 자손 언약 성취가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은 땅 언약 성취, 다윗 언약은 통치 언약 성취에 중요한 언약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자손 언약 성취 사이에 신해선 언약을 주셨을까? 왜 땅 언약 성취 사이에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기도 하시고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고 모압 땅 언약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왜 땅 언약 성취 맥락에 왜 이런 언약을 또 세워주실까? 그 다음 통치 언약 맥락에서는 다윗 언약을 또 주실까? 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더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을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죠. 그림자가 있으면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그림자가 뭔가 비쳤으니까 뭔가가 있을 거다.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 그림자가 내가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실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자적인 언약과 성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성취,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딱 보니까 진짜 성취되겠구나.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딱 가서 보시면 지금 다 지어져서 지금 삽 푸고 나서 지금 분양해가지고 가서 보는 모델하우스이긴 하지만 2년, 3년, 4년, 5년 후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집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도 실체적인 언약만 딱 주고 딱 이루어버리면 글쎄요, 그게 좋을까요? 이제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담 언약을 실질적으로 세우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그림자적으로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그 3대 언약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성취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세요. 그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과정을 분명히 두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딱 담아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가보시면, 지금부터는 쭉 이제 좀 스피디하게 좀 흘러가겠습니다. 아담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 창세기 1장 28절. 많이, 보신 3대 언약, 나라 언약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언약, 땅 정복, 그 다음에 만물 통치,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죠. 아담 언약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려면은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 아담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바로 주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기억나시죠? 선악과 금식령. 아담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왜 선악과 금식령을 주시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또 먹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딱 먹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필요 없다면 분명히 구석에 놓으셨든가 만들지 않으셨든가.
분명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세워놓으셨고, 동산의 정 가운데 놓으셨고,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고까지 하셨는데 진짜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하시고, 아담의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 입던 옷도 만들어 입고요. 그죠? 이렇게 두르고. 근데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완전 사망으로 그냥 내몰아 치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허물을 감싸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번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 아담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공부해 왔고, 근데 선악과 금식령하고의 연결을, 이 고리를 채우지 않으면 이게 뒤에 이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언약과의 관계, 그거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언약도 아담 언약과 내용은 3대 언약으로서 이제 같죠.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리고 아래 자손 언약은 이 부분,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땅 언약은 31장에서 사사기까지, 통치 언약은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인 아브라함 언약과 성취는 아까 방금 살펴봤던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질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언약이라는 거고,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언약이 신해선 언약, 모세 율법입니다. 아까 아담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이 짝이 되었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선 언약이 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짝짓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신해선 언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죠. 계명은 10계명이고요. 율례는 상종과 종, 가족과 이웃 등등 해서 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례, 성막, 제사장, 제사, 성막, 예물, 제사, 성화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규례는 반으로 쪼개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왜 그랬죠? 첫 번째 언약 수립, 두 번째 언약 수립 내용을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계명과 규례로, 계명은 정죄하는 성격이 있고요. 규례는 사죄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에 정죄하시고 사죄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해줘 버리시면은 이게 은혜인지 나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나의 능력이나 열정이 좀 가미돼가지고 이루어진 건지 헷갈리는데, 신해산 언약 앞에 딱 노출되는 순간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음밖에 없는데, 그 3대 언약이 자손이 나에게 자손 언약이 성취될 수 없고 땅이 주어질 수도 없으며 정복될 수도 없으며 장차 보내실 그 왕, 그 언약이 성취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정죄하시고 사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도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호렙산 언약, 복과 저주의 언약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호렙산 언약은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호렙산 언약 바로 다음에 이제 모압 땅 언약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순종케 해서 복 주시고 불순종케 해서 저주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복과 저주의 언약이죠, 이렇게.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죠. 복 준다고 이렇게 하게 해서 복 주신다고 언약하신 그대로 복 주시고, 이렇게 불순종해서 저주하신다라고 하신 그대로 나중에 저주하셔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을 주신 상태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가게 하신다라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맥락에 바벨론 70년 포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포로 가게 하셨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돌아오기까지 하시는,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제 더 확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름을 위대하게, 다윗을
편히시게, 그 다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고, 그 언약들이 이제 후에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부패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오히려 남유다는 더 부패했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탈 왕조의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이 되는데, 다윗 왕조, 남유다,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존속시키시고, 그 다음에 실현의 과정을 주시지만 다시금 회복,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 왕조를 계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언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 언약을 하시죠.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신 내용이고, 이제 내가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언약을 세워주셨고, 이 세 가지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이심이 또 확증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약의 많은 종류가 아까 퐁퐁퐁퐁 나왔었고, 그 언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실은 그 언약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면은 하나가 1시간씩은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그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언약들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걸 살펴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유가 지금 사실은 핵심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담 언약, 실체적인 언약을 세워주셨죠. 3대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근데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먹는 날에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하는,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악과 금식령을 세우십니다. 심상치 않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식령의 위배, 어기게 하시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하면, 선악과 금식령에 의한 심판에 의하면 사망을 받아야, 죽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선악과 금식령이 왜 필요하신지 이 구도에서 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가 있는 정죄와 사죄의 율법인 시내산 언약을 왜 세우셨는지도 연결이 되시는 거죠. 그쵸? 같은 맥락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쭉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판을 쫙 깔았다고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하셔서 창조와 심판의 그 시간까지 이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저 뒤에 가서 예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고, 사이사이에 언약이 아까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처럼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금식령, 아까 방금 살펴봤던 V자형은 방금 살펴봤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손원의 성취 섭리의 과정에서 신해선 언약이 세워지죠. 신해선 언약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정죄가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거고, 그 계명만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규례를 통해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자손언약 성취섭리와 연결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손언약 성취섭리 한번 연결을 해보실까요? 신해선 언약과. 자손언약 성취가 신해선 언약이 없었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신해선 언약에 규례가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이 없어요, 배고파요. 네?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음, 멸절, 광야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시련의 과정을 3차 시련, 3번에 걸친 큰 시련의 과정을 주시지만 결국은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교체시키신다라는 거죠. 세대를 교체시키시는 과정에 꼭 필요한 법이 그 언약이 신해선 언약이라는 거죠.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죽이고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새로 그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그 다음에 20세 미만인 자들과 새로 태어나는 자들은 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살리는 것이 신해선 언약의 규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멸망당해야 맞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해선 언약을 그들 앞에 두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구약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주셨던 언약이 바로 신해선 언약이었다라는 거고요. 땅 언약 성취 섭리에 한번 가볼까요? 땅 언약 성취 섭리에 아까 나왔던 그 언약이 호렙산 언약 그리고 모압 땅 언약이었죠. 신명기의 제목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잖아요. 분명히 땅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십니다. 왜 재교육을 시켜야 되죠? 분명히 세대가 교체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내가 정한 그곳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이제 용서함을 사죄를 이제 규례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언약 성취 섭리에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이 이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면서 끝부분에 나온 게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이잖아요. 복과 저주라고 했던 아까. 근데 아래 신해선 언약을 다시 병기를 해놨죠. 앞에 신해선 언약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신해선 언약. 신해선 언약은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 과정에서만 한번 딱 적용되고 끝 이렇게 될까요? 계속 가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네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민수기 31장, 30장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자손 언약이 성취가 딱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손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도 앞에 나왔다 그래서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그 맥락에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 있으니까 호렙산 언약만 적용이 되고 아래 신해선 언약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해선 언약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땅 언약 성취 섭리 과정에서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특히 뒷부분의 사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약 자손들의 뭐가 나오죠? 불순종과 범죄가 나오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3대 언약의 성취는 그대로 갑니다. 아까 언약의 성격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효성,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만약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그게 제한되고 막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세우신 언약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네?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행위와 관련이 없이. 그래서 이 땅 언약도 사사기만 한번 떠올리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사기의 내용이 언약 자손들의 범죄와 불순종과 범죄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땅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통치 언약을 보시면은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아래 분명히 시내선 언약 그대로 왔고 다시 한번 모압 땅 언약이 아래로 이제 적혀지는 겁니다. 시내선 언약 저 앞에서 끌고 왔고요. 방금 전에 모압 땅 언약, 호렙산 언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중첩돼 가지고 계속 적용이 되면서 가는 겁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같은 경우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올려 보시면은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해야 맞는 건데, 다윗 왕조,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존속시키시고 실현의 과정을 70년 포로라고 하는 실현의 과정을 두시긴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왕조를 계승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언약들 모두가 다 이런 구조인 거죠. 죽이시고 살리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정죄하시고 사죄하시고, 그렇죠. 여기 선지서 한번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고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사야로부터 쭉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소선지서는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온 이 언약들, 죽인다, 구약의 율법 앞에 가면은 다 정죄 당하고 계명만 있다면, 하지만 규례를 통해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이따 새 언약 부분 뒤에서 더 살펴볼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당신께서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거죠. 그분만이 온전하게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매일 가서 드려야 됐죠. 제사장들 불완전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죽으면 새로 세워야 되죠. 여러 가지가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단번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의 기초인 거죠.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걸 보여주신다고요? 이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과정을요.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다시금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과정을 저희들 안에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인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6절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지금 전체 그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되뇌어 본다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언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살펴봤었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다뤄왔고요. 근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보면은
그간은 많이 조명을 좀 잘 안 한 것 같기도,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선 언약의 관계는 아담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의 관계하고 방불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선 언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해선 언약을 주시는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방식이라는 거죠. 분명히 신해선 언약이 없다면 아쉬운 건 저희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저희들 안에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안 생기죠. 이거는 감사한 건지 내가 뭐 잘해서 된 건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 것도 그 은혜도 느끼기 힘들고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언약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언약 섭리 방식이다라는 거고, 신해선 언약 앞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해선 언약에 따르면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멸절당해 마땅한 자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행위와 관계없이. 신해선 언약의 행위, 거기에서 나온 모세 율법, 보통은, 그렇죠. 그 언약과는 관계없이 아브라함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왜 신해선 언약을 주셨다고요? 죽이시고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이 은혜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나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선물을, 복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해선 언약의 정죄와 사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해선 언약은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3대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결과다. 아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신해선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종번으로 왔습니다. 새 언약. 아까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1, 32, 33, 34장까지 4절까지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짜 나 이거 이룰 거야. 진짜 이루어 줄 거라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죠? 어떤 언약이냐면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지금까지 첫 언약, 옛 언약, 그게 아니라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거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거 내 언약,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옛 언약이고, 내가 지금 언약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라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파란 글 부분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기록한다는 말씀 아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빨간 글씨,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한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도말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해줄게, 새 언약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해줄게, 어떤 말만 하고 끝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라고 하면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지고 이제 쇠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면서 파란 글씨 밑줄 그어 있는 부분 보실까요? 이는 첫 언약 때 한번 같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이제 조금 피곤해지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파란 글씨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언제 범한 죄에서 성령하신다고요? 언제? 첫 언약 때. 구약의 전체 내용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겠죠. 구약의 전체 내용을 갖고 와서 첫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좁힌다고 한다면 모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앞으로 간다면 선악과 금식령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언약, 그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통해서요? 새 언약을 통해서.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살리죠. 하나는 정죄하는데 하나는 사죄하고, 하나는 구약의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육체적이고 이런 현세적인데, 새 언약은 완전하고 신령적인 거죠. 그 다음 옛 언약은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면 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언약의 성질 중에 은혜성이 있었죠. 돌비에 기록했던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돌비에 기록했던 그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아까 마음에, 신비에 기록해서 이루실 그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게 해서 자손 언약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땅 언약을 영원토록 참 왕으로 다스려 주실 그 통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주제가 크고 설명할 부분들이, 덧붙여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서 이 시간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역시도 자세하게 보려면은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전통신학에서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구속 언약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작정하신 바대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담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덧입혀 주신 것처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우신 3대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관점이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3대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를 확증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존재 확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통신학의 구속 언약은 구속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간 자체 그 구속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약간 큰 차이가 있고, 그 범위,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많이 좁은 거죠.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실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끝부분에. 근데 그 사이에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모형적으로 성취하시는 이 과정,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이 모형적인 아까 언약, 신에선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의미들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잘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가 아닌 언약의 종교이다. 구속은 언약에 기초한다.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죠. 구원, 구속. 중요한 부분이죠. 구속의 종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언약 성취 섭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구속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감쌀 수가 없는 거죠. 담을 수가 없죠. 구속은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고, 언약의 선물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3권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구속이 분명히 언약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으로 인한 선물이다라는 것은 확고하죠. 그런데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속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기쁨의 누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 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언약을 통한 신앙과 기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무엇인가 3권의 끝부분,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살펴보고 나니까 신앙과 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거죠. 신앙의 대상,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이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이 있는데, 주권성으로 인해서 신앙의 대상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성으로 인해 신앙의 동기, 그 다음에 실효성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만약에 실효성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동기, 기도의 근거가 바로 언약의 성질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약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제 한번 써봤는데요. 이러한 언약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언약과 성취로 인한 찬양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어떤 노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한번 세우시면 분명히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 찬양이 생기고 나오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제일 끝에 이게 점점점은 뭘까요? 채워보시라는 거죠. 이 언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지. 언약과 성취 계속 봤는데요. 언약사, 폼생봉사가 아니라 언약과 성취 때문에,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드러난, 확증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은 이상 저희 안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릴지도 아는 거죠. 아까 기도의 대상 다 나왔죠. 기도의 동기, 기도의 근거 나왔던 것처럼 소망을 품게 되고, 정말 이거 열심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일을 해서 얻게 된 그 물질을 연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있고 봉사와 헌신이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해갑니다. 언약과 성취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다시 한번 좀 확증받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큰 질문인데, 언약과 성취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증해 주시고 계시다.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너무 이제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확증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언약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성취됨을 확증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그리고 전적인 타락,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무가능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 되시는 영원하신 자비의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신다. 뭘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언약과 성취를 통한 그 신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되는 그 신지식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앙과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3대 언약의 실체적 성취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찬양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부분인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거 하나 그냥 담고 갔으면 좋겠어서요. 진짜 많은, 저도 뭐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봐도 엄청 많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도 뭔가 하나 딱 갖고 가는 게 없으면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동시에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가죠. 갖고 가는데 우리 이제 여기다 넣어보시면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보시면, 옛 언약 하면 구약이 훅 빨려 들어오고요. 새 언약 그러면 신약이 훅 빨려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 이 V자, 죽이시고 살리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옛 언약에 의해서 낙담하고, 무가능성 안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거 생각나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뭐 빅토리 하면서 이렇게 할지라도 저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짜 승리가 있구나, 감사함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되뇌어 본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거는 중간중간에 근거도 좀 다르긴 했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참고하였고, 무엇인가 3권, 언약이란 무엇인가, 성경 개론과 강론을 참고해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이 없다면 저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언약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증받고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어떤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의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깨달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로 불러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옆을 돌아보건대 귀하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혹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정말 이 언약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고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또 귀한 지체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정말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